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죠. 가브리엘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현실을 대동하고 옵니다. 천사가 가져다 주는 현실을 대동하게 되게 되면 기존의 인간들의 권역, 인간들의 영역에서 구성된 영역의 현실과 이것이 수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파급적인 충돌이 일어나깁니다. 인간의 현실을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은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또는 말에 의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10사람이 있어도 10사람이 생각하는 현실의 감이 달라요. 감이 다르죠. 두 사람이 링 위에서 컨트롤을 한다. 둘 다 열심히 연습하겠죠. 근데 막상 링에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두 사람이 보는 그 체육관의 그 분위기가 감이 다르죠. 오늘 사실 내 홈그라운드 같아 하는 느낌이 있고 또 한쪽은 아이고 내 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요. 이 인간의 언어로 의해서 구성되는 걸 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걸 주관 또는 주관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현실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다. 그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이 똑같은 그 현장에 있더라도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이야기하려면 10사람이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통합하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어느 말에서 나오는가?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겠죠. 인간의 내면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와서 이 말에 의해서 자기의 현실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의 생각, 이걸 이렇게 풀이하면 이렇게 되죠.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되냐? 함과 아니함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함과 아니함. 나는 그걸 한다.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죠. 인간은 딱 둘 중에 하나, 둘만 나타나요.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근데 가브리엘의 현실이 만약 이걸 덮치게 되면, 오늘 제목이 이거 한대요. 제목이 좀 특이하고 간단해요. 수고해서.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마리아야, 애기 임신한다고, 예수 임신한다고 수고했어. 자, 수고했어. 오늘 제목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솔직히 뭐가 날아가 버렸어요? 할까 말까 함과 아니함에 이게 의미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 함과 아니함의 의미가 날아간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에서 구성된 이 주관적 현실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인간은, 그 둘이 만났을 때 수고했어라고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천사의 일이니까 천사의 일은 뭐냐 하면 인간의 업적이나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 하면은 적용만 할 뿐이에요. 적용.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임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명령한 게 아니죠. 적용했죠. 적용.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실관입니까? 우리의 현실관은 내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현실은 만약에 국민학교 나왔다. 국민학교 나올 때 그때 나는 애 먹었고 옥수수빵 얻어먹는다고 힘들었고 그때는 책가방이 없었어요. 그때 책가방이 없고 책보가 있었거든요. 이 언제적 이야기 모르겠어. 책가방은 좀 사는 아들이 책가방이고 책보가 있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 책 한 서너 권 하면 집에 오면 학교 가면 벌 두고 빠져가고 다 해가지고 책보가 있었어요. 책보. 예? 그래서 들고 다니는 가방 것보다 더 자산하는 뒤에 울모지는 가방. 예. 이렇게 동그랗게 뒤에 땡겨,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벌써 빈부 격차가 다 나오는 겁니다. 빈부 격차가. 여기 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도 같이 등장하고 그렇죠. 인간의 업적과 실적을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고 그냥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적용시키죠. 적용시키는 거,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배급이 되는 겁니다. 천국 사회주의. 천국의 이름에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죠. 배급하니까. 인간의 노동은 일체 배제되니까요. 배제되니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다는 쪽으로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보통 인간들은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늘 보면 처녀가 29절에 처녀가 이 말 듣고 놀라죠.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하는 경우나 고맙다는 말이 돼요. 나 예수님 임신하려고 몇십 임신을 그렇게 애썼는데 드디어 성사됐네. 뭐 싫은가 아기해가 뭐 그된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됐는데 이게 처녀예요.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들른 아기가 임신을 했다는 말은 이건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놀랄 일이죠. 그 놀랄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아기 예수 임신한다고 수고했다. 이런 수고했다는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평가가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수고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28절 나오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됐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그래 애썼어. 뭘 시도를 해야 애쓰는 게 있죠. 시도를 해야. 예?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응시키자면 구원받는다고 애썼어. 뭐 했는데 구원받도록 뭐 했어요? 이 작은 여기에 뭐 있는 것도 이것도 수고입니까? 뭐 했는데? 미치겠어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임신한 거는 원래 우리가 성령 받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마리아 안에 타인의 인격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인격자가 들어왔잖아. 똑같은 입장이다 말이죠.
우리는 놀려야 돼요. 어쩜 일이뇨? 이래 돼야 돼. 어쩜 일이뇨? 이건 적용의 문제지. 행함과 아니 하면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 저기서 시도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나의 업적과 나의 실적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 두 현실에 마주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주침을 둬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가짜 현실을 구성하는지 나타나요. 그걸 한번 찍어보겠어요. 안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한다. 어려움의 끝판왕. 안 할 수 있음을, 안 할 수 있다는 결심과 그걸 난 안 할 수 있어 라고 행동에 나서는 그 행함을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행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번에 차를 안 사겠어. 1,800만 주고 내가 중고차 안 사겠어 라고 나는 안 산다고 하는 그것을 나는 실행에 옮겨도 되는데 나는 실행에 안 옮기겠어. 결국 차 샀단 말이지. 결국 차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차 샀다는 그 간단한 문장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인간은 그냥 차 샀다. 난 차를 샀다. 그 아들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는 아들 친구한테 가가지고 중고시장에서 1,800 차를 샀는 거예요. 배옥자 여사가 차를 샀는 거예요. 배옥자 여사 누군지 그러면 알 필요 없고요. 다음은 김원중 씨 부인이랑 김원중 씨 누군지 알 필요 없고요. 차를 그냥 차를 샀다 하면 되는데, 인간은 결국 차를 그냥 사질 않아요. 안 살 수도 있는데, 안 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데, 안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나는 안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행해서 결국 나는 차를 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나리오가 하고 안 하고는 바로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 현실을 그 내용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산 것은 자기가 한 실직이 되고 업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다 안 한다를 왜 자꾸 이 반복을 하냐 하면요, 한다 안 한다가 뭘 앞두고 그런 결정하느냐 하면, 이게 선일까 악일까를 두고 한다 안 한다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을 하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선 악을 아는 지식을 따먹은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선일까 악일까를 놓고 그냥 선한 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나 기특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너무나 기특해서, 안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극복해서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나는 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악이 그리워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선악 지식의 결부에서 인간은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고, 이 자아에서
행함이 나온다 이 말이죠. 언어를 통해서 거기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악 지식이 이한 이 세상이 확산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예, 묻는 게 니 왜 그런 행동했어? 라고 묻죠. 그런 것은 묻는 사람은 나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에서 나도 알라고 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번 해볼까 해서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다음번에는 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현실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나한테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넘실거리는 그러한 현실과입니다. 인간은.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복잡하냐 하면은 지금 천사가 새로운 현실을 대동하고 들이닥칠 때에 거기에 마족 나가는 거기에 대비하는 인간은 그냥 놀랄 뿐이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와버린 현실은 그동안 인간 대 인간에서 구성하는 현실에서는 그냥 들어오는 이런 낯선 현실에 대해서는 예상도 못한 겁니다. 그걸 저는 적용이라고 합니다. 적용. 일반적인 적용이. 적용이 되게 되면 인간은 평소에 선악과 따먹었다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어서 아는 지식이 있다가 아니라 이 지식이 말로 자기의 말을 통해서 주관적인 어떻게 이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 어렵게 하는 이유를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르면 또 녹취하시면 또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예를 이래 가지고는 잘 이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6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명령이죠.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네가 니한테 지시 내리고 네가 니한테 명령 내려서 행동하잖아. 네가 니한테 어떤 행동과 명령을 할 때 평소에 너희들이 잘하는 거, 너희들이 결정 내는 거, 그거는 내가 선과 악이라는 지식에 준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예, 인간들이 현실을 현실이라고 아는 하나의 현실을 구성하는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조언을 할게. 어떻게 하느냐? 불의한 재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를 사귀라. 한번 해보지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해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거 참 이상하죠. 인간의 어떤 행동을 이거는 해야 되겠어 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는 않아요. 선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왜? 악은 나쁜 거니까. 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래거든요. 출발점을. 근데 그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조언을 합니다. 시작점을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출발하지 말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한번 사귀어 봐부터 네가 출발점 한번 삼아봐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해서 어떤 결론을 네가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걸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하면 그래 수고했어. 네 구원 받았어. 그래 잘했어. 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논리가 너희들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불의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시작은 불인데 어떻게 결과가 이게 선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다가 뭘 그려놨냐? 락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물쇠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물쇠를. 선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나무 있는 그 천국에는 못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내막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왜 천국은 못 가는가? 올 수 없다고 락을 걸어놔는 거예요. 자물쇠를 걸어놔서. 그것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해야 선한 나라에, 착한 행동을 해야 착한 사람 가는 나라에 간다는 그 자체가 천국을 가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제시한, 적용시키는 그 출발점하고 네가 시작한 출발점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사귀봐라 말이야. 불의한 재물로. 여기에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도 큰 것에 불의하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는가. 11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누가 너희들이 진실하게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진실한 것을 주겠는가. 이래야 앞뒤가 맞는 말로 보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냐 하면 누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는가. 불의한 재물로 시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참된 것을 얻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언급을 해요. 바리새인이 들었으면 뭐라는 거야? 이럴 거예요. 예. 지금 누가 보면 이 이야기가 16장에 나온 인데 16장에 나오는 인데 이 16장에 대해서 여기에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그냥 주인이 가만히 있었으면 청지기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인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청지기가 하는 짓거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소문에 나쁜 소문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르되 내가 내게 대해서 들은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가 세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니 잘렸어. 그런 뜻이죠. 예.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다 이거. 그러면 주인이 청지기를 가지고 난 니하고의 모든 계약관계를 종결하고 끊겠다. 니는 우리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 못한다. 왜야? 니가 그동안 나쁜 짓을 했잖아. 이래죠.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얘기한다면 이때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뭡니까?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 네가 진정 회개를 하는구나. 그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래, 내가 받아줄게.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적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불의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불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걸 따먹기 때문에 나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추구합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오류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 선한 존재고 탈바꿈하고 싶어 하겠죠. 아닌가요? 계속 불의한 사람을 들추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미 인간의 노림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면 1장에서 천사가 와도, 우리 같으면 이래요.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의 창사가 와. 이 처녀지. 근데 이사야에 예언대 하면 처녀가 임신 놓는다 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네 임신시킬 수 없고, 우선 네 의사를 한번 들어볼게. 네 그 빈 그 태에 메시아 임신시켜도 좋냐?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이 옳은 일이라면 수용하겠어? 마리아가 울면서, 이 부족한 여인에게 임신하는 도구라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때,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 네가 그 정도 믿을 줄 알았어. 뭐, 이래 돼야 되잖아, 이래.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 예상하는, 봉준호의 봉준호 왜 나와? 그런 시나리오 아니면, 그래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 이거는,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입장이다, 봉변. 예?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운 게 아니고, 오빠의 자녀가 그리운 거예요, 요셉. 요셉의 자식, 요셉 닮은, 잘생긴 요셉 닮은, 요셉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오빠의 사실을 놓고 한 거예요. 그건 예상되니까. 자기는 그건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임신하면서 자기가 악한 여인이 되기 싫은 거예요, 마리아는. 임신을 하든 뭘 하든 계속 선함, 그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졸지에, 내가 요구하는, 내가 기대하는 선함은 완전히 작살 나버리고, 일방적으로 임신되었습니다. 임신되었음. 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 같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성령이 오듯이 일방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모르겠습니까? 수고해서 임신한다고. 아니, 내가 수고했으니까, 일방적으로 집어넣어놓고, 수고는 주님이 했죠. 왜 내가 했어요? 이게 수고했어가 되려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는 이런 칭찬이 있으려면 우리는 선에 도달할 수 없는 근원적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어요. 나의 시작점이 불의한 청지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면, 불의한 청지.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선함과 악함을 익히 안다는 이 선악 지식이 완전히 작살나야 되죠. 싸워서 누가 이기는가? 일방적인 수고했어가 나 잘할 수 있는 데를 이겨줘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를 이겨줘야 돼요. 난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를 이겨줘야 돼요. 예, 수고했어. 예. 수고는 하나님 해놓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도 수고했대. 그걸 그대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져갑시다. 주님이 어떤 회사를 지나가는데 그 회사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 들렸어요. 보니까 사장님이 화를 내면서 니 같은한테 내가 네 회계를 담당케 하다니 내가 나쁜 놈이 당장 나가! 큰 소리 막 들렸다 합시다. 그런데 그 쫓겨났던 그 불의한 청지기가 마치 예수님이 그 회사 앞에 지나가는데 쫓겨나가지고 나가 꺼져 하고 막 발과 차이가지고 막 빈손으로 그냥 튕겨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 지나가면서 너 누구냐? 저요. 이거 횡령하다 걸려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래. 수고했어. 너처럼 돼야 구원받아.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이 인간의 대표적이니까 인간이 하는 주관적 현실 속에서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죠. 불의한 것은 본인도 알고 남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16장 8절에 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세상에 무슨 이런 사장이 다 했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네가 장부 조작해가지고 우리 회사 자산을 그렇게 까먹었어요. 예, 잘했어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락을 걸어놔요. 이런 락이 걸려있으면 계속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계속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적용입니까?
자물쇠라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내 자물쇠를 풀어서 선악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락이에요. 자물쇠다. 분명히 해주는 자물쇠다 말이에요. 항상 조심스럽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착한 애 해야 돼. 왜? 나는 안 할 수가 있어.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고 착한 애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내한테 있어.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한테 있는 것 같아. 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자체가 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세상에 회사 사장부터 칭찬하고 그걸 지나가는 예수님마저 칭찬한다면 진짜 멀썩해져는 사람은 누굽니까? 불의한 청지가 당사자가 멀썩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야, 그 동네가 이게 가브리엘 소개하는 가브리엘이 대동에서 들어온 새로운 현실입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동네. 굉장히 낯설죠. 참 어리둥절하죠. 팔 절의 끝에 보면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주님이 꼬고 있죠. 자, 빛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자칭 빛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자칭. 자, 빛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악을 아는 인간에게 빛의 세계, 천국의 세계라 하는 것은 내 모든 목숨을 걸고라도 도달해야 될 그 세계가 빛의 세계죠. 빛의 세계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에서 모델로 자기 자신을 제시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전제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빛의 세대를 볼 때 바리새인 보고 바리새인은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 어둠의 세대가 되겠죠. 이 세대가 되겠죠. 주님께서의 출발점을 어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부터 시작해서 뭐를 공부합니까? 빛의 나라, 천국 간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의함으로 소위 어렵고 선하라는 그것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그 성시간 제가 꺼내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위해서 왔다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바로 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의 몸. 선악을 안다는 자체가 락이 걸린, 죄라는 락이 걸린 거예요. 죄에 걸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라는 자물쇠를 스스로 부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락이 걸린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락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누가 이야기해도 자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자기 정당할 근거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련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이게 좀 정신이 해져서 해버렸으니까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악을 행했다면 안 했다면 행했는데 곧장 어디로 들었습니까? 곧장 어디로 들었어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불의하지 않겠습니다. 쪼그러 나가죠.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의 경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가 없어요. 이미 불의해져 버렸어요. 고정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음을 이 주인도 칭찬하고 주님도 칭찬하고 당사자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다고 수고해서 이 뜻이다 이 말이죠. 예? 행령해먹다 수고해서 네 회사 돈 다 행령해먹었잖아. 어? 네가
네가 네 환몸 지키기 위해서 이왕 쫓겨난 거 그냥 쫓겨나면 억울하다. 억울하지도 않죠. 내 살 거는 챙겨야지. 그래가지고 이 회사한테 빚 있는 사람 불러다가 1,000만원 빚 있는 거 내가 아직까지 건축 권한이 있을 때 장부 조작할 수 있는데 500만원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500만원 해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 나거든. 그때 취직이라도 부탁하고 200만원이라도 주시든지 이렇게 하고 또 불러가지고 또 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 2번 나오죠. 제 같으면 452군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본성이니까 한 번에 어렵지 2번, 3번 어렵지 않거든요. 계속 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풀이. 어디까지 풀이, 여기까지 끝이 없어 풀이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했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마 내 강의를 여기서 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된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돼. 이건 해도 너무 심하다. 끄자. 이렇게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들으려 하기에 빨리 내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어. 들을 수는 없어. 이건 해도 너무해. 이단이 아이락가만 지금 환장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16장에 해석해보라고 싶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이 뭔 뜻인지, 친구를 사귀를 할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도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불의한 청지기와 친구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정당성만큼 마지막이라도 그걸 남겨두고 싶은 거거든요. 철저하게 불의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죄인입니다 해놓고는 내 죄인이다 했으니까 나 그다지 죄인 아니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죄인입니다 자체가 자기 정당성으로 다시 재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인간은 아무리 해도 철저의 끝을 모릅니다. 그 끝판왕이 뭐냐? 그냥 수고했어요.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네 합격이야. 이것보다 우리를 더 불의하게 만드는 조치는 없습니다. 기존의 모든 나의 정당성 위주의 현실은 찾아온 주님의 천사가 가져다 준 그 현실 앞에서 완전히 싸그리 불의한 것으로 노출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 노출시켜. 내 정당성을 근거로 시도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불의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도넛 있죠, 도넛빵. 도넛빵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가운데가 좀 비어있죠. 가운데가 비어있어요. 인간은 안에 선악의 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의 힘이 가동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의 힘은 이거는 누구 속하냐? 악마가 여기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악마는 안 보이기 때문에 도넛같이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선악의 뭐가 나한테 자꾸 내 정신에 내 마음에 내 내면에 끊임없이 자꾸 불러일으키는 어떤 원칙적인 작용을 자꾸 일으키는데, 결과가 뭐냐 하면, 선과 악, 평생을 선과 악 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도넛의 원환, 이 고리는 선악으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을 조금만 뭘 해도 기타 칠까 말까, 치는 게 선일까 아닐까, 맨날 뭘 해도 선과 악밖에 모르는데, 도대체 그러한 생각을 뭔가 나한테 집어넣고 강요하고 그것밖에 밖에 없는 그런 도넛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누가 나로 하여금 선하게 시달리게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집어넣죠. 어떻게 집어넣는가? 이 락이 걸린, 이 선악에서 못 받는 락이 걸린 것을 뭐로 대체해줍니까?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죠. 불의한 청지기. 내가 불의할게.
그래, 내가 십자가 너한테 불의하다고 내가 너에게 온팍 다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게. 됐냐?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죠. 너희들 율법 그래 좋았잖아. 나무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래, 내 나무에 달릴게. 나무에 달릴게.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거 나무에 매달게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했죠.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인간의 대표가 했는데, 주님이 나무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이게 인간이 했다고 보지 않고 누가 했다고 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시키다 그런 거예요. 이 적용이 또 나온 거예요. 적용이. 아까 적용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마리아의 선과 악이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말씀이 알아서 적용을 하게 한 것인 거예요. 적용해놓고 뭐합니까? 평안할지라 참 네가 은혜가 크구나 라고 하는데 막상 당사자인 마리아는 웬 영문인지 몰라서 놀래버리죠. 진짜 십자가 찾아오게 되면 반갑다 십자가야 나 구원받았구나 하면 안 돼요. 이게 웬일인가 해야 돼. 웬일인가. 마리아가 난데없이 천장 임신한 그 이상으로 내가 십자가를 임신하다니. 이게 그냥 은혜인지는 뭐였나 모르죠. 은혜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천사의 주장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그냥 반대로,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예? 그 앞으로 난 뭐 어쩌라고 내 인생 내 운명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냐면 네 예상대로 운명이 안 돼. 네가 생각하는 운명은 다 폐기쳐버려. 네가 예상한 대로 안 된다. 예상은 뭐냐, 항상 자기가 선하고 정당한 거예요. 예상대로 되지를 않아요. 남한테 구원받는 건 자랑질 하지 마세요. 지금 자랑이 문제야. 지금 본인이 놀랬는데 뭐 나만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본인도 놀랬는데. 본인 자체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나하고 주님이 사용한 나하고, 이건 주님이 사용한 나는요, 내가 예상한 나가 아니야. 다른 나가 돼버렸어요. 나가 두 개 해버렸어. 나가 두 개, 갑자기. 내가 보는 현실이 두 종류의 현실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행함으로 구성하는 현실과 주께서 일방적으로 다루시는 현실이, 두 개의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어질 때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께 미치게 하고, 도달되게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효과 주게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께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주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다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은, 우리는 예상한 믿음은, 인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믿음도 없고, 성령이 없다는 말은 믿음도 없고, 약속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우리 이방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주님의 현실이, 주님이 대동해왔던 현실이, 가버레를 갖고 온 그 현실이 이제는 마리아의 개인적인 현실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뭐냐? 아기 예수가 그 안에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 그래 된 겁니다. 이거 심과 아기에서 된 거 아닙니다. 임신 그래 된 거예요. 나이 49에 여자가 임신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임신 안 된다는 게 시험가 해가지고 임신하려 하니까 또 행사 있어가지고 또 뭐 노래하고 또 춤추고 하다 보니 또 왜 춤췄으면 노래하는 거 먹고 살아가 보이는데 또 안 되고 안 된다고 방송에 나가 또 헛소리를 하네. 그런 방송 얘는 볼 필요도 없지만 나는 무딱지나가 봐. 왜 그렇게 임신하고 싶어하고 하느냐? 자기가 모든 행동은 나는 마음 같으면 임신 안 하고도 싶은데 똑같은 거예요. 차 안 사고 싶은데 차 나 안 사도 돼 라는 말을 그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결심은 나한테 있다. 나는 그게 내가 아는 현실의 전부다. 바로 그런데 갑자기 그런데 나이가 99이니까 이제는 임시고 뭐 끝났죠. 그런데 살아있게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시켜버리죠. 임신시키죠. 내 이맘쪽에 사라가 참 99하고 알거나 아브라함이 99하고 그래서 네가 내 이맘때에 네가 아기가 있을 것이라. 웃기지 마소 이런 거죠. 웃기지 마. 이름이 웃기지 마소가 되었어. 이삭 웃기지 마소. 그게 바로 말씀이 오게 되면 인간 속에는 뭐 했다? 인간의 악마가 인간이 스스로 천국 못 가도록 락을 걸어놨다는 사실. 사실은 주님이 걸어놨는 건 맞지만 선악과 나무 자체가 인간에게는 함정이 없고 그게 락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인간 속에는 악마가 중앙을 차지하는 거예요. 도나스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는 인간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죄가 왕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게 락이 다 걸린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인간들이 갖고 있는 락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락을 겨냥해서 매치가 표적이 돼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먼저 태도는 인간의 태도는 잘 해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조금 나가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쭉 펼쳐보게 되면 세례 안에 작살나죠. 인간이 잘해보겠다는 그거 안에 그냥 잘해보는 게 아니고 자기 정당성이 포함되었다는 그 락이 결국은 락이 락답게 드러나는 계기로서 그냥 무상으로 적용시키는 은혜로 주시는 그 적용을 모독하는 식으로서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숨겨진 감추어진 자기의 질서와 구조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쭉 앞으로 전개하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시간 끝으로 16장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여기 뭐 10절 보게 되면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넘겨주겠느냐 했죠. 남의 것이라 했죠. 지금 청지기는 왜 불의합니까? 그 돈이 회사 돈이지 자기 돈 아니죠. 남의 것이죠. 근데 남의 것인데 불의한 청지기가 그거 누구 용도 사용했어요? 몬때께도 남의 건데 누구 거다? 내 것처럼 해가지고 사용했죠. 왜 내 것처럼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그런 짓도 못하지. 너는 그런 짓도 못하지. 내 것 아닌 예수님 것으로 장차가 멸망하는 것들을 대비하지도 못하지. 그건 왜 그렇게 못한 줄 알아? 너희들이 불의한 청지기 자리에 동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잘난 체 하기 바빴지. 내가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 남은 돈, 남은 것 가지고 행세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 남은 것 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너희들은 그걸 불의하다고 보잖아. 불의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내 십자가 앞에서 불의해라, 제발 불의해라, 이 정도로 불의하냐에 대해서 놀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락이 걸렸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는 기쁨과 감사를 가져라. 이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싶으십시오.